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제목이 237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라는 성경입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느냐? 카페에 앉아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썼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두어진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니까, 여기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 좀 갖다 달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오늘 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237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기도 제목이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37 살리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참된 전도자들을 통해 이 일을 성취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렘넌트들이 237 살릴 참된 전도자 그 축복 누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237 살릴 전도자들을 세워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대마다 237을 살릴 전도자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계속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생명 주고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왜 받았는지 이유를 몰라서기도 하고, 복음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복음을 회복할 전도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딱 얘기하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복음 주셨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홍수로 이 땅을 밀어버릴 정도로 복음은 또 사라졌어요. 그게 노아 시대였잖아요. 근데 또 복음 회복되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타워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 쌓는 창세기 11장에 또 복음 사라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리스도 보낼 언약의 조상을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중요한 언약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복음은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요셉과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메뚜기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모든 눈에 보이는 생물과 모든 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받드는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그 귀신 섬기는 나라에 노예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엄연하게 따지면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고, 요셉과 요셉 시대 땐 노예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요셉 외에는 이미 노예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미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요셉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피 언약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회복하나 했더니요, 또 간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 놓치게 돼요. 그러니 블레셋에게 매일 당하다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복음 붙잡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도 세워졌겠다, 하나님 본격적으로 예배하겠다고 성전을 지었거든.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성전에 모든 우상신들 갖다 놓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전도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복음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또 나라 빼앗기고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왜 이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지 렘넌트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시간 지나니까 복음 잃어버리고 로마에 속국되었어요.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신인 나라예요. 거기에서 오늘 바울과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성경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가 성경의 66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이후에도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회복되다가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갓난아기도 알 정도로 영적 위기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렇죠? 이게 지금 완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대마다 복음은 사라집니다. 복음은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시대마다 모든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복음이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 대열에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이 얘기 들을 때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정체성으로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좀 참고할 게 있어요. 아무도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복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노바디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띵의 길이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아무 도움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막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 없어요. 어리석은 일을 하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람들 통해 복음 받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전도자는 무엇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걸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게 없으면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가야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야 답을 주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라고 얘기하는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단어를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당위성. 당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위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이 단어가 뭔지 이해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알고 가야 됩니다. 당위성이란 단어는 어렵지만은 이 말은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나요? 당연하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걸 보고 당위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불렀던 전도자들 반드시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당위성이었습니다. 몇 명만 예를 들어보자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잘 만났다 이러면서 네가 날 팔았지 이랬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서 하주나? 여기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봤냐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형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형들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못해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위성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너무 작은 아이라서 갑옷도 몸에 안 맞아. 갑옷은 다 어른용이니까 갑옷도 못 입고 갔어요. 그냥 이대로 갔거든요. 평소 입던 대로 돌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리앗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겠으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잡아먹겠다고 왔겠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 얘기한 거예요. 당위성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당위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으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서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때 자기 모양대로 된 금신상을 딱 세우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음악이 나오거든 절하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넣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 있죠. 이 어리석은 왕들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생각을 안 하고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무섭게 몰아붙여가지고 하는 일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높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도록 그런 법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데 자기 모양으로 세운 금 신상에다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절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을까요? 3명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엎드려서 절하는데 3명이 우뚝 서 있으니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왕이 부른 겁니다. 불러보니까 이 3명이 왕이 너무나도 아끼던 신하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의 신하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왕이 넓게 마음을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마 노랫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지금 다시 울려 퍼져 줄 테니까 지금 다시 틀어줄 테니까 지금 다 절해라 이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이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왕이 만드신 저 신상에 절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왕이 너무 당황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거니와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에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 그랬냐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말이 단호하죠. 절대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일 없으니까 꿈 깨세요 이 얘기예요. 그치? 당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라는 희망 가지고 뛰어든 것도 아니고 불에서 안 건져내 주셔도 우리는 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당위성이라고 해요. 죽음이 와도 뭐가 와도 그걸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 거 있죠.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7배 불을 뜨겁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집어던져 넣는 군인도 타 죽었어요. 그런데 3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 속에 그림자가 보이는데 3명이 들어갔어. 근데 몇 명의 그림자가 보였는지 알아요 혹시? 4명의 그림자가 보였던 거 있죠. 그 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분명히 뜨거워서 집어던지는 사람도 불타 죽을 때에 3명이 멀쩡하게 나오라니까 걸어 나오는 거 있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이 사람들을 묶고 있던 줄만 싹 타고 없어져 있는데 왕이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미안하다. 너희가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히 무릎 꿇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nobody, nothing의 길을 대책 없이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위성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3가지 당위성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답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사단죄 지옥 근본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자유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저주와 재앙이 넘쳐나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우상과 종교들 때문이에요. 우상과 종교를 꺾고 끝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귀신 아주 심각하게 섬기는 저 일본, 대만 정신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기형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진과 재앙, 재난들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종교들 때문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고통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학교 생활 잘해보려고요. 그런 수준은 이제는 그만 교회 오길 바랍니다. 저 다른 종교로 가세요. 그쵸? 그런 거 그만하세요. 그쵸? 우리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237 전도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237 전도하러 가려니까 당장 세상을 이겨야 되겠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세상 자체를 못 이긴다니까. 학기 시작하고 그냥 학교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힘 빠지고 그거 어떻게 세상 이겨요?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조금만 문제 오면 다 던져놓고 다 치우고 어떻게 세상 이기냔 말이에요. 세상 이기는 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이건 기도로만 누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과거의 상처, 오늘의 갈등, 다가올 위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의 갈등은 갱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위기의 미래의 위기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걸 기도로 누리고 해답 주기 위해서는 기도의 축복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237 전도할 자에게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의 당위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끝나질 않아요. 무슨 일이 안 끝나냐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237 나라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 세계가 정신병으로 다 뒤엎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미국에는 총기가 모든 사람들이 너도 살 수 있거든? 나도 살 수 있고 왜 이걸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와다다다다 쏴댈까요? 장량초등학교 누가 들어와가지고요 가만히 수업하고 있는데 막 유리창 와다다다 깨지면서 누가 막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 미국에서는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야 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데가 미국이라니까요. 그 일이 왜 일어나죠?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고요. 복음 듣지 못하고 완전히 병들어서 세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빨리 이유를 봐야 돼요. 그렇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들은 또 전부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전도인데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기도, 전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참된 전도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기도와 전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오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참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렘넌트들에게 절대 그런 기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기도를 모를 때 했거든요. 문제 없어지고 갈등 없어지고 위기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는데 완전히 틀린 기도. 종교생활하는 자의 기도, 귀신 섬기는 자의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동안 나도 실수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문제, 위기, 갈등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뭘 누릴 수 있느냐니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전부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래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유혹 갖다 주고 문제 갖다 주고 갈등 갖다 주는데 절대 이기질 못해 사단이. 왜냐? 그 모든 걸 기회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그게 렘넌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거든요. 237 나라, 병든 자, 후대들 치유하고 완전히 살리는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는 서밋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말씀 시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참된 전도자다.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다윗과 저 바울이 걸어왔던 모든 교회사의 복음 회복을 위해 일어났던 전도자들의 그 대열에 서 있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기도의 당위성, 전도의 당위성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세상에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단의 모든 괴계와 속임수를 이기고 살리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 누리게 됩니까? 진정한 렘넌트요, 전도자요,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참된 전도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당위성을 가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237과 모든 병든 자들과 후대들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참된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